야곱, 발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 빼앗는 자. 이 야곱이 가진 이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좋은 뜻을 찾아보려고 해도 이 야곱이라는 이름에서는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삭 그 아버지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아들 이름을 사기꾼이라고 하니까 너무한 것 같기도 합니다. 에서는 야곱의 이름처럼 야곱이 행동했다며 그의 아버지 앞에서 이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야곱했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억울함이 가득합니다. 에서는 예전에 있었던 일까지 생각이 났던지 이번에 속은 것이 두 번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던 사건도 야곱에게 속은 것이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먼저 받아간 것도 자신을 속인 것이니 이렇게 두 번을 연거푸 사기당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사실 첫 번째 엄밀히 말하면 이 속임수는 에서가 이야기할 처지가 못 되는데 자기가 실수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어리석은 행동을 한 건데 그걸 야곱에게 온전히 다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이라고 잘한 건 없지만 말입니다. 이제 에서는 아버지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혹시 남아있는 복은 없습니까? 물어본 것이죠. 그러나 이삭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고 받은 기도였지만 그 기도대로 그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에서에게는 거짓으로 그를 안심시키거나 대충 꾸며서 다시 같은 기도를 해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대답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그를 너희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결국 이삭의 축복 기도는 뒤로 물리거나 취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취소할 수 없습니까? 속이고 거짓으로 받아간 거니까 하나님 취소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취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기도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드렸던 그 장자를 위한 축복 기도는 결코 가볍지 않았던 것이죠. 만약 그 왕의 대관식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만인이 보는 앞에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에게 왕관이나 그 홀, 지팡이를 이 왕에게 주게 되고 그렇게 끝나게 되죠. 서약을 하고. 그러면 이제 왕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관식이 다 끝나고 저기서 어떤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는 그 자리가 원래는 자기 거였다 그렇게 외친다 한들 어떤 효력이 있겠습니까? 이미 왕은 정해졌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왕이 되었다면 누구도 그를 끌어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진지하고 엄숙한 그러한 일이기 때문이죠. 이삭이 장자의 축복 기도를 뒤로 물리지 못하는 이유는 방금 이야기했던 이 왕의 대관식 비유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더 엄숙한 일입니다. 바로 인생이 아닌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누구와도 이 기도를 번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고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기에 이삭은 뒤로 물리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이삭은 에서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에서는 에서의 거듭되는 간청에도 이삭이 할 수 있는 기도는 이것뿐이죠.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삭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에서가 어떻게 살아갈지 보여주는 그 예언과도 같습니다. 땅의 기름과 하늘 이슬에서 멀다는 말은 결국 그가 유랑하면서 살게 되고 칼, 즉 무력을 가지고 분쟁과 약탈 속에서 늘 살아가게 될 것이고, 에서는 결국 야곱을 뛰어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역사적으로도 에서의 그 후손들 에돔 족속이
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족속에게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 에서의 모습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에서는 세상을 나타내는 그러한 인물이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또 폭력성을 가지고 있고 잔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겼던 사람.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에서와 또 있죠,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을 보면은 이 어떻게 보면 동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겠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전형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하며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그 뒤에도 지켜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야곱과 에서의 차이입니다. 야곱 역시 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성공적인 삶, 아버지의 뒤를 이어받는 그러한 삶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고 그를 선택하시고 그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꿈에서도 역사하시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마치 그의 조부 아버지에게 나타나셨듯이 그의 삶에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늘 붙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에서와 야곱의 인생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분기점이고 그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공식적인 시작점으로 우리가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서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후로 에서는 복수를 꿈꾸고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하며 나중까지도 야곱에게 큰 두려움을 안겨주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또 그의 후손은 출애굽의 여정과 왕국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옆구리의 가시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에서와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그러한 예시였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 그 에서와 다르게 야곱의 인생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우리가 모두 누리고 감사와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